68쪽. 자, 오승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행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요거를 조금 그림을 그려볼까요? 그림을 그려서 설명한다면 좀 들어오신 분 계시네. 잠시만요. 이거 좀 칠판이 공유가 안 돼서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칠판을 공유를 하고 있는데 공유가 안 돼서 조금 기다리세요. 지금 잠시 에러가 났습니다. 되네. 자, 됐습니다. 칠판이 공유가 됐죠. 만약에 칠판이 안 보이시면 저한테 칠판이 공유가 된다고 보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오행에 대한 그림은 지난 시간에 설명 아직 안 했던 것 같은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하늘의 모습을 이야기하면 하늘에는 해와 달이 이렇게 있죠, 그렇죠? 햇님과 달님이 존재하고 있고, 지금 들어오시면 승인 좀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해와 달이 있고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북극성 너머에 자미원, 천시원, 태미원이라는 세 개의 하늘이 있고요. 그 주변에 북두칠성이 돌아가고 있고요. 북두칠성이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에 또 중요한 별인 5가지의 별이 오행성이 하나, 둘, 세 개, 네 개, 5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돌아가는 그 주변에는 서쪽에 7개, 북쪽에 7개, 동쪽에 7개, 남쪽에 7개, 총 28개의 별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시 이 영역을 3개 토막으로 나누어서 해자, 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로 해서 12지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는 5가지 별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중에서 북두칠성을 중심으로 보느냐, 오행을 중심으로 보느냐, 그 다음에 해와 달을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학문들이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지금 우리 명리학은 오행성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5가지 별들을 우리가 오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별에서 각각 빛이 나오는데 이 빛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오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성과 오기를 결합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오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이 무엇이냐 그러면 세상 만물의 근원을 이루고 있는 나무와 불과 흙과 바위, 쇠, 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오행에 대한 기본을 상당히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오행이라는 것은 그 근본적인 근원은 무엇이냐면 북극성과 북두칠성 주변에 맴돌고 있는 5가지 별들이 빛을 발하고 있는 이것을 살아있는 것을 오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오행이 움직이게끔 하는 것은 해와 달이라고 하는 양과 음의 작용에 의해서 오행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설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행은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9쪽 보시면 오성과 오행과
그에 대한 구분이 남아있죠. 그죠? 오성에 대한 이야기에서 목과 토금수는 존재의 가치일 뿐이다라고 했고, 오행이라는 것은 목과 토금수로 살아 움직이는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달의 모습이 커지는 모습과 작아지는 모습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성의 모습을 별이 차오르는 모습과 어두워지는 모습 그 두 개를 합해서 그리고 다 양면의 모습을 다 표현했기 때문에 이 오행의 모습을 십간으로서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라 이렇게 10가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행의 모습과 십간의 모습이 시원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하나 또 붙여 설명한다면 이 오행의 모습이 인간 세상에 내려왔을 때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로 내려왔을 때 이 갑의 모습이 나무에 비유를 하고 을의 모습을 초목에 비유를 하기도 하고요. 병의 모습을 뭐 태양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정의 모습을 뭐 달빛이나 타오르는 불꽃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물을 큰 태산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길을 뭐 논밭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경을 어떤 바위라든지 뭐 그렇게 무쇠에도 비유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신을 뭐 장신구라든지 어떤 금은 보화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임을 강물에 혹은 바닷물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개수를 하늘에서 내려는 빗물이나 이슬비에 비유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십간에 비유를 하는데 본래의 모습은 하늘에 있는 오행의 모습이 밝기에 따라서 갑을, 병정, 무기경신이 나눠지는 모습 이것을 이걸 본질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고 밑에 있는 갑을, 병정, 무기경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질에서 이것이 유추된 그러한 요소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동양학의 시원인 것인데 우리 명리학자들의 대부분이 보면 오행이라 그러면 별을 생각하지 않고 오행을 목화통수라고 하는 나무, 불, 흙이다, 쇠다, 그리고 물이 나온다. 그래서 나무가 타고 나면 나무가 불을 만나 목성과 불을 뿜고 불에서 타고 치고 나면 재가 되고 재가 굳으면 쇠가 되고 쇠에서 뭐 물이 나오고 물에서 다시 나무를 생목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 이것이 본래 음양오행의 시원이 되는 것들이니까 그것을 잊지 않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동양적 사고를 하는 것은 항상 존재,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동양학에서는 시작점이 있다고 하는 존재에서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교재 68쪽, 69쪽 쭉 계속 봐두시고 70쪽까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교재 보시면 71쪽 보시면 태양과 달의 모습이 나와 있죠, 그죠? 태양과 달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태양과 달이 움직이는 가운데에 하늘에서 별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목, 화, 토, 금, 수라하는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의 모습이 인간이 지구에 있는 인간의 모습에서 관찰자 시각으로 이것들을 바라보는 모습에서 변화되어 가는 별들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럼 12지지는 뭐냐? 이런 별들이 움직이는 X축과 Y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X축과 Y축을 하고 있는 것이 12지지가 되는 겁니다. 지금 들어오시면 선의 좀 할게요. 이게 뭐지? 뭐 들어오신 분 승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12지지라고 하는 것은 별들이 존재하는 X축과 Y축의 값을 말하는 것이고 12지지는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아까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12지지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해, 자, 축, 인묘진, 사오미 해, 자, 축,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이라고 하는 요 공간을 나타냅니다. 산은 여기서부터 이만큼 차지하는 공간, 오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차지하는 공간, 미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차지하는 공간, 신은 여기서 이만큼, 유는 여기서 이만큼, 수는 여기서 이만큼, 해는 이만큼, 이만큼. 그 12지지는 공간을 나타냅니다. 공간을 나타내고 시간을 나타냅니다. 12지지를 이루고 있는 것, 가령 신유술, 12지지 여기 이루고 있는 곳에는 신유술이라고 세 개의 공간으로 나눠졌지만 이 속에 있는 별들은 7가지 별 자리가 있죠. 7가지 별 자리가 있고 여기도 7가지 별 자리가 있고요. 그러면 7개의 별 자리는 별들은 움직일까 움직이지 않을까? 움직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7개의 별을 공간을 나누는 이 세 공간은 움직일까 움직이지 않을까?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음양오행에서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 움직일까요? 그렇죠. 오행이 움직이는 겁니다. 12지지는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갑이 움직이는 거, 다시 갑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목 오행이 움직이는 거, 화 오행이 움직이는 거, 토 오행이 움직이는 거, 금 오행이 움직이는 거, 수 오행이 움직이는 것은 이 5가지 별들이 움직이는 것은 나와요. 그러면 나오는데 지지에서 해가 움직인다, 자가 움직인다, 축이 움직인다, 인이 움직인다, 묘가 움직인다, 진이 움직인다. 요거는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공간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목이 움직이는 거, 화가 움직이는 거, 목성이 움직이는 거, 화성이 움직이는 거, 토성이 움직이는 거 설명이 되지만 자가 움직인다, 축이 움직인다, 인이 움직인다.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자운동이 어떻다? 축운동이 어떻다? 묘운동이 어떻다? 사오행이 어떻다? 신운동이 어떻다? 술운동이 어떻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안 된다. 이 음양과 오행에 대해 기분을 몰라서 그래요. 이건 움직임이 아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수학 공부할 때 그런 게 있잖아요. Y축과 X축 이렇게 돼. X축과 Y축이 돼. 있으면 여기 어떤 임의의 좌표점이 그려졌으면 여기 있는 것이 뭐 이게 뭐 세 칸 같다? 이게 뭐 네 칸 같다 했을 때 3.4, 3,4가 있다 했을 때 여기 있는 것이 XY축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이 별들이 움직인다. 별들이. 이것이 움직이는 것이 XY축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지가 움직이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지지에 있어서 자운동이 어떻다 축운동이 하는 것은 이건 아니다. 이건. 목운동이 어떻다 화운동 이렇게 오행이 움직이는 것이지 지지는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그죠? 이거 이해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야단법석을 내면서 이거는 분명히 여러분께 각인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1, 월, 화, 수, 목, 금, 토가 되죠. 그죠? 1, 양이고 음이다. 일요일과 월요일은 요거는 음양을 얘기해요. 음양. 화, 수, 목, 금, 토 요거는 오행을 나타내요. 들으시면 승인 좀 해드릴게요. 우리 교재 71쪽을 하고 있습니다. 71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은 음양을 나타내고요. 화수목금토는 오행을 나타내는 것이다. 요게 7일이 되죠. 7일. 여러분들이 말하는 요일. 내일은 무슨 요일? 월요일. 내일은 화창한 월요일, 우울한 일요일. 저는 우울한 일요일입니다. 월요일이 제일 싫어요. 아침에 못 일어나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교재 넘어갑니다. 72쪽 만자가 나와 있어요. 만자. 이 낙서의 그림인데 이거 설명을 좀 할까? 우리 음양이라고 했을 적에는 우리가 뭐 이거는 어디서 많이 봤다 그죠?
아이고, 이 그림 다시 그려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림 너무 크게 그려가지고 지금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이거는 이칠화, 그 다음에 사구검, 자,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까만 게 6개, 까만 게 6개, 6개고 이 음입니다. 한 개 있는 것은 양이고 1이고요. 자, 여기 하얀 것은 3개 양이고요. 뒤에 까만 것은 8개. 자, 아이고, 이게 빠졌네. 이게 10개가 되겠어요. 이렇게 2, 3개, 4개, 5. 하나, 둘, 3개, 4개, 5개. 봅니다. 안에 있는 것이 5개. 양 5개. 밖에 있는 것은 까만 게 10개. 그럼 안에 있는 거 2개. 2개는 밖에 있는 거 7개. 이거는 양입니다. 이거는 안에 있는 거 4개. 이죠. 밖에 있는 게 9개. 양입니다. 까맣게 완전히 칠해진 거. 짝수는 까맣게 완전히 칠해진 그 음이 되고요. 이렇게 홀수는 양이 됩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이거를 표시를 한다면, 요거는 목이라 표시하고요. 요거는 토라고 표시하고요. 요거는 수라고 표시하고요. 요거는 금이라고 표시하고요. 요거는 화라고 표시합니다. 그럼 이거는 토를 중심으로 해서 수생목, 목생화, 화생금, 금생수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게 우리 일반 책에 보면 서점에 나가면 이 책이 어떻게 되냐면 수생목, 목생화까지 가서 화생토로 가서 토생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분홍색을 쓴 거 요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서점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도의 그림은 이거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도의 설명은 토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사기가 변화되는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걸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나가는 게 우리나라 역학책 99% 아니 100% 그랬어요. 단 세 곳만 빼고 세 군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세 군은 지금 제가 설명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세 군이 야학신경, 야단법석, 그 다음에 설진관 추명가에서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오행을 보고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이거 아니에요. 이거 토생금 이거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하는 공부는 하시면 안 된다. 이게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토를 기점으로 해서 토라는 오행성, 토는 하늘을 나타냅니다. 하늘이라는 건 이게 자미원, 천시원, 태미원이라는 하늘이 있고 그 가운데에 북방의 수기운과 동방의 목기운, 남방의 화기운, 서방의 금기운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늘의 모습이고 이 모습 속에서 여기에 7개 별이 있고 7개 별, 7개 별, 7개 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개 있으니까 7개 별들이 4 군데 있으니까 28수, 28개 별이 있죠. 그죠? 이렇게 표시한 것이고 그래서 북쪽에 있으니까 북현무 자리가 될 것이고요. 동쪽에서는 좌청룡이 되는 거죠. 자, 쇠 자리는 백호가 되고요. 화 자리는 남주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들어오시면 승인 좀 해드릴게요.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의 모습, 하늘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지 목성과 화성도 토성과 금성도 이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세상의 만물은 이렇게 하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낙서의 그림은 설명해 드릴게요. 낙서의 그림은 자, 70이죠. 약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70이죠. 이거 낙서 그림은 이거 아마 이거 많이 보셨을 텐데 서점에 책을 보시면 1, 2, 3, 4, 5, 6, 7, 8, 9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요렇게 이것을 많이 보셨죠?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김운동갑 하시는 분이든 구성학을 하시는 분들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사구 금 16수 27화 화 16수 수 38목 50토에서 10은 빠졌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보여드리는 겁니다. 수생 그죠? 자, 수목 화 금 토가 있어요. 화생 이거 뭐냐면 이거는 목극 금극목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이래 보이죠. 여기서 빠져야 될 그림이 요 부분 빠져야 돼. 이거는 빠져야 돼. 안 지워지네. 잠시만요. 이 그림 다시 볼게요. 요렇게 금극목,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 그림 다시 그려볼게요. 이걸 지금 꺾어 들어갔죠. 이렇게 꺾어 들어갔어요. 그죠? 이렇게 수, 목, 화, 금, 토. 이렇게 그리면 잘 보이는데, 그죠? 목극토, 토극수. 자,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이네.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수, 토, 목, 금, 화 이렇게 그렸어요.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지금 아까 상생을 그릴 적에도 꺾어 들어갔는데 이것도 지금 이제 꺾어 들어갔어요. 이게 우리나라 일학책 99%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그림은 본래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이거는 토를 기점으로 해서 금수라는 음운동을 표시하고 잘 안 보이네. 파란색 쓸게요. 금수라고 하는 음의 그림을 표시해내고요. 표시하고 그 다음 목화라고 하는 양운동을 표시합니다. 목, 화 이렇게 원래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과 양이 이렇게 교차하면서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 낙서의 그림인데 이거를 오른쪽에 이 그림으로 꺾어 들어가는 표시라고 해서 극의 모습으로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유명한 모 선생님이 쓰신 주역책에도 낙서의 그림을 이렇게 설명해놨어요. 이거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거는 거짓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낙서의 표시는 72쪽 상단에 그림을 잘 그려놨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72쪽 설명, 73쪽 설명까지 쭉쭉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74쪽 설명 금방 드렸고요. 75쪽 그림에 대한 설명도 제가 간략히 드렸고요. 76쪽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77쪽 이야기는 지난번에 한번 들었습니다. 자, 봅니다. 78쪽 보세요. 78쪽 보면 오행, 목화 토금수가 배치되어 있는데 오행 입장에서 목화 토금수의 설명, 음양적인 측면에서 목화 토금수의 설명, 오행과 음양에 대한 목화 토금수 설명이 지금 78쪽에 두 페이지 걸쳐서 나와 있죠. 그죠? 78쪽에 나와 있는 설명은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과 금생수의 설명이 실체가 있는 오행생, 오승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이거는 맞는 그림. 음양적인 그림에서는 토를 가운데 두고 자 수생목, 목생화, 화생금, 금생수라는 그림이 나와 있죠. 요 추나 추동에 있는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음양적인 그림은 가운데 꺾어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데 하도의 잘못된 표현이라고 해서 화생토, 토생금에 들어갔잖아요. 원래 화생토, 토생금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거를 지금 종교인들이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이것도 이 책을 설명을 그려야 되겠다. 보세요. 수, 목, 화, 금이라고 해서 가운데 토를 집어넣고 수생목, 목생화, 금생수 이렇게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를 가는데 화가 금으로 화생금이 안 된다. 화생금 금인데 이 사이에 화생금이 안 되는데 이 사이에 화 다음에 금이 돼 있단 말입니다. 배치가. 그렇기 때문에 화와 금에는 이 상생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 사이에 갑자기 극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죠? 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이는 화와 그름, 겨울, 금. 그러니까 사계에서 겨울운에서 봄운으로, 봄에서 여름운에서, 여름에서 가을로 갈 때, 가을운으로 가는 이 과정에서 극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개벽이 이루어진다. 개벽. 개벽이 일어나는데, 개벽이 일어날 때 화와 금 사이에 구원자가 나타난다. 그 구원자가 뭐냐? 하늘에서 보내지는 토가, 구원자인 토가 이렇게 개입을 해서 화극금을 화생토, 토생금으로 세상을 구한다. 토가 나타나서 세상을 구한다라고 해서 개벽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름운에서 가을운으로 가는데 상극으로 가는 거예요. 상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토라가는 구세주가 나타나서 화생토, 토생금으로 이루어지니 이것을 금화교육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그럼 여름이 오고 가을로 가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여름이 왔다. 지금 여름이 지금 곧 지나가가지고 지금 가을로 들어왔죠, 그죠? 이제 가을로 들어왔습니다. 여름이 지금 얼마 전에 여름에서 지금 가을로 들어왔는데 그 사이에 여러분 하늘이 쪼개졌습니까? 뒤집어졌습니까? 1번 뒤집어졌다. 2번 쪼개졌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천지 난리 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개벽이니 뭐니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죠. 아, 환절기 아니냐, 환절기. 아, 그래? 환절기 너 참 말 잘했다.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뭐 겨울에서 봄으로 갈지 이 환절기는 어찌 됐는데 봄에서 여름을 갈 때 이 환절기, 가을에서 겨울을 갈 때 환절기. 그럼 뭐 여름과 가을에 환절기가 있다면 겨울과 봄의 환절기는 이거 없나 이거? 이거 없나? 얘기할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도의 그림을 가지고 화와 금 사이에, 그러니까 여름과 가을 사이에 토를 집어넣어서 구세주가 와서 세상을 구조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오행에 대한, 음양에 대한, 특히 음양 오행에 대해서 요거는 이해를 상당히 잘못한 소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이 그림을 가지고 하도 이 그림을 가지고 계지를 운운하면서 계획을 말씀하셨던 많은 종교단체 그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기분이 그러하겠지만 저는 여러분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특정 종교를 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 제대로 된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통화가 15분 후에 종료된다 그러네요. 이게 제가 강의를 하다가 한 50분 되면 제가 로그아웃을 하겠습니다. 50분 되면 로그아웃을 하고 8시 10분 돼서 다시 접속을 하는데 8시 10분에 접속할 때는 다시 코드를 그 알림방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0쪽 나의 기억 속으로 올라가는 데는 그냥 읽어 넘어가십시오. 쭉쭉 넘어갑니다. 82쪽, 83쪽, 예, 요거는 읽어보시면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좀 나름대로 심도 있는 이야기를 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90쪽, 60갑자기 관련 이야기 나오고요. 그래서 십간이라 하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는 글자가 이 오행성이 임하는 좌표로 가는 지지 자축 인묘 신사음미 신유 술래라고 하는 갑이라는 글자가 자에 임하면 을이 축이 임하고 갑이 인에 임하면 을이 묘에 임하고 갑이 진에 임하면 을은 사에 임하고 하는 그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엄밀히 말하면 목이 자에 임하고 목이 자축에 임하고요. 목은 자축에 임하고 화는 임묘에 임하고요. 토는 진사에 임하고요. 금은 오미에 임하고요. 오행성은 2일간에 걸쳐서 자리를 임합니다. 그 다음 수는요. 신유에 임하고 5가지 별들은 이틀간에 걸쳐서 임합니다. 그죠? 그러면 목은 자축에, 이는 임묘에, 토는 진사에, 금은 오미에, 수는 신유에 이틀씩 자리를 임하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아가겠죠. 들으시면 승인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들으신 분 50분 되면 로그아웃이 되면 8시 10분에 다시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드리겠습니다. 저기서 코드가 끝나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 다시 목이 옵니다. 다시 목이 하면 목은 술, 해에서 술날, 해날에 목이 또 임하고요. 그 다음에 화는요. 자와 축에 임하고요. 이렇게 빙빙빙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행은 항상 이틀에 임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틀에 임해서 돌아가는데 하루는 갑이라 표시하고요. 하루는 을이라 표시하고요. 하루는 병이라 표시하고요. 하루는 정이라 표시하고요. 하루는 무라고 표시하고요. 하루는 기라고 표시한다. 하루는 경이라 표시하고요. 하루는 신이라 표시하고요. 하루는 임이라 표시하고요. 하루는 개라고 표시한다. 그래서 앞에 날은 양이라 그러고요. 뒤에 날은 음이라고요. 앞에 날은 양이라 그러고 뒤에 날은 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은 자에 임하고 을은 추에 임하고 병은 인에 임하고 정은 묘에 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순서대로 나타내다 보니까 60개가 되는데 이것을 60갑자라고 이야기를 한다.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죠.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닙니다. 이게 무슨 뭐 비결이 있는 것처럼 역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는 이겁니다. 요거들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금화 교육은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60갑자의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연결 육합자가 배치되어 있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3쪽까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2쪽 보시면 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드러나는 것, 오행이 우리 눈에 드러나는 것을 말을 하고요. 지지는 우리 눈에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 지지는 우리 눈에 드러나지 않는 가시화된 것이다. 그 지지는 공간이라고 해요. 시간과 공간을 나타내는 것이 지지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태양과 달이 시간을 말하고요. 12지지는 공간을 나타내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태양과 달은 시간을 관장하고요. 지지는 공간을 관장하고요. 그러면 태양과 달이 움직이는 태양과 달이 있는 가운데에 그 공간을 지배하는 것은 오행이 지배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해가 됐죠, 그죠? 여러분들이 목성이 움직인다, 화성이 움직인다, 토성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혹은 갑이 움직인다, 을이 움직인다 하는 거 괜찮아요. 자가 움직인다, 축이 움직인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자운동이 어떻고 축운동이 어떻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께 정확한 개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49분인데 좀 쉬었다가 한 20분 쉬었다가 8시 10분에 다시 코드를 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8시 10분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